살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애써보신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를 사는 우리 청년들은 눈톱도 높지만 사실은 이제 눈높이가 대단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좌절하고 크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30년 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객관적인 성적표만 있으면 서류 제출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은 자신이 이 회사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스펙이 필요하더라고요. 뭐 어디도 갔다 와야 되고 뭘 해봤어야 되고 동아리는 뭐 거기에 관련된 걸 해보고 별의별 게 다 필요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다양한 요소를 잘 버무려 가지고 스펙을 관리하고 또 면접에서 나 자신을 잘 어필할 수 있는 스킬도 또 따로 또 배우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가장 어려운 건 부모 잘 만난 자녀와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뚫어야 할 벽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높고 두꺼운 벽을 다 뛰어넘고 못 뛰어넘으면 내가 그거 뚫어서라도 차지하고 싶은 자리가 있다는 것,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저는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무런 목표 없이 널브러져 있는 인생보다는 훨씬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뭘 위해서 좀 그렇게 머리를 좀 싸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열정을 품어야 하는 걸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명령과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시작이 뭘로 시작했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함께 모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인다는 것, 친목과 교제를 위해서도 모여야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삶을 기대하는 모임, 여러분 그런 모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좀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끼리끼리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역사가 아니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 안에 불력 화음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이는데 그 모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냐 하면 사명을 받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그곳에 그들이 평생 섬겨왔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사명을 받들어야 할 그 자리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야 이제 끝났다.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원래 하던 일 그것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그들은 다 실망하고 떠나갔는데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았던 도시, 배신했던 그 도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전혀 다른 역사를 이루어내는 구원 역사의 장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영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자리, 저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제자들까지. 예루살렘이 바로 그 도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교회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상처받으십니까? 집에서 상처받고 교회 오시는 분은 잘 없으신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밖에서 멀쩡하게 잘 살다가 교회 와서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의 감격을 누리고 은혜를 받았지만 이 교회에서 오히려 반대로 또 상처를 받고 이 교회에서 내가 스스로 자초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등 돌리게 되는 것. 이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실망하고 예수님께 등 돌리고 그들의 길을 갔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이곳에 혹시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오실 때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는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집이 아니고 저 밖에 있는 경로당이 아니라 바로 이곳, 이 교회에서 새롭게 그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두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 두 번째 명령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명령을 잘 보면요, 이 명령 안에는 삼위일체적인 표현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할 때 내게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게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나한테 들었잖아. 내가 얘기해 준 거.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설마 요셉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요셉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경이라고 얘기한 구절들이 누가복음에도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뭘 약속하시냐? 새 영, 내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이 두 번째 명령 안에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러면 그 약속을 주시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약속한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이십니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명령 안에 다 표현되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 역사는 예수님 혼자서 하신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오신다고 그분 혼자서 이루어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세 분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하나로 일하실 때 구원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배하는 자리.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자격은 있지만 마음이 움직여 오도록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에게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게 있어요. 부지부식간에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누구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뜨겁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는 그걸 경험하게 하는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세 번째가 바로 약속입니다. 앞에 두 가지 얘기까지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약속을 하십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에 이것하고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성은 이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생초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성령으로부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금방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읽은 말씀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말씀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에 새 영, 내 영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것. 성령의 세례, 성령의 강림.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말 뜻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잠근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름에 해수욕장이나 풀장 가서 물속에 푹 잠겨 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안 가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는 한 번쯤 가보실 텐데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 물 위에 있어야 됩니까? 물 속에 있어야 됩니까? 물 속에 있는데 수영을 하면 물 위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수영을 하려면 물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다른 뜻이 하나가 있는데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의 형식과 내용이 한 단어의 의미로 다 표현이 됩니다. 푹 잠긴다, 그 말은 세례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할 때 여러분들 물에 들어가십니까? 푹 안 들어가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뿌립니다. 머리에다가. 제가 손으로 이렇게 물을 집어서 머리에다가 뿌립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 전통은 물 속에 들어가지 않고 물을 손으로 집어서 머리에 뿌림으로 물에 들어간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우리는 믿고 그 세례를 그렇게 행합니다. 근데 침례교는 실제로 물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근데 저도 물에 들어가는 세례를 여러 번 해봤는데 물에 들어가는 세례 의미가 있고 참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마땅하게 할 때가 찾기가 힘들고 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새롭게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물속에 실제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엄청난 감동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안 하던 건데 그런 거 왜 하나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혹시나 하게 되면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형식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씻는다. 무엇을 씻겠습니까? 만약에 물로 씻어서 우리 죄가 깨끗해진다면 저는 하루에 목욕을 10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100번 해가지고 우리 죄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피에 그것을 씻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저와 여러분을 깨끗이 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는 담기는 형식과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로만 씻어서도 안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자기 혼자서 주관적인 주장만 해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위에 의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만 온전한 세례의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금방 여기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세례는 세례가 물에 깊이 잠기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게 깊이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에 깊이 잠긴다. 그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병 속에 물을 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깔때기 꽂아가지고 물 떠서 이렇게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치요? 그러면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병을 물 속에 던지면 그 병 속에 물 가득합니까? 안 가득해집니까? 가득해지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령이라고 하는 분에게 던져서 그분 속에 푹 빠져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 세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5절에서는 요한의 세례와 비교를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 시대에 물로 주는 세례였습니다. 성령 세례를 사람들이 그래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은 물로만 세례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그에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물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그 세례 과정에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례 받을 때에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말은 그것보다 차원이 하나 더 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도록 내가 완전히 맡겨지는 것, 거기까지 간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아마 작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 그러네 온 마음을 다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실제로 제자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분이 아니 살아나셔서 우리랑 밥 먹고 40일 동안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다니시고 얘기 듣고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바뀌지를 않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죠. 6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뭘 묻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를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 일에 너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이쪽 머리 무슨 생각?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언제 회복시키 지금 로마에 아직도 로마에 우리가 압제 속에 있는데 언제 우리 해방해가지고 언제 우리는 다윗이 와서 떵떵거리고 사는 날이 오느냐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 이스라엘은 회복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꿀밤을 한 대 때리시면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갔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꿀밤을 안 때리셨다고 합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보이십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건 네가 알려고 애쓸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도 안 알려주신 걸 왜 네가 알려고 하느냐. 쓸데없는데 관심 갖지 말고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집중하라. 그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아래가 아니라 저 위를 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정신없는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그 장면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8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8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는 그 유형이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구경꾼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구경꾼이냐, 제자냐. 구경꾼은 이 희한한 일이 일어나면 야 그거 뭐냐 구경하러는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은요, 구경은 구경대로 다 합니다. 왜? 예수님 따라다니면 온갖 일이 다 일어나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를 쫓아갑니다. 제자는 선생의 뒤를 쫓아갑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DNA 선생님한테 무슨 DNA를 받았길래? 다른 DNA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 안에 있던 의로움과 믿음이 DNA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말은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증인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를 통해서 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하구나, 최소한 그런 말을 한 번은, 여러 번은 못 듣더라도 딱 한 번은 듣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본 것과 경험한 것의 증인이었습니다.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를 봤잖아요. 뭐 하셨는지 눈으로 봤잖아요. 죽는 것도 보고 부활하신 것도 보고 다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봤습니까? 예수님 보셨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했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그냥 귀로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보여주시고 우리 손으로 잡게 하시고 그분을 쫓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격,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증인의 자격이냐? 이 시대의 청년들은 취직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것 이상으로 더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증인의 자리다. 제자의 자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리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나?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제가 몇 번 그 얘기 드렸어요.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아보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잘 모르세요? 귀신같이 귀신들을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를요? 예수님. 우리는 눈이 어둡고 기가 막히고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못 알아보는데, 귀신들은 이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보다 100배는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귀신들은 자기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를 드리고 삽니까? 귀신들은 자기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삽니까? 아닙니다. 귀신들은 오히려 거꾸로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구원의 출발점이고 완성의 마침표이신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가리키는 표지, 여러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가장 정확하게 하시고 가장 분명하게 하시는데, 그분을 바라보면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완전한 증인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증인의 삶을 갈망하는 행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명령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대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주님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 분명히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20년은 우리 생초교회에게 성령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간절히 구하는 생초교회와 성도, 그리고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증인으로 살아야 될 역사적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격을 갖추는 2020년, 어떤 것보다도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2020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것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다 놓쳐도 그것 하나 놓치지 않겠노라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을 구하는 삶 2020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생초교회와 성도가 이 생초지역을 살리고, 우리 생초교회를 통해서 진주노회가 살고, 우리 노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사는 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